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대로 지난 주간에 멕시코 티지밍 갈보리 교회에 가서 선교팀과 함께 섬기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현지에 담당하고 계시는 호루에 목사님과 또 사모님, 그리고 또 많은 우리 갈보리 교회 형제 자매 된 티지밍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학교와 또 여성사역, 또 우리 제2회 말씀 나눔 축제를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8월 달은 우리가 선교라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또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 다하기까지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선교를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전하는 곳에 나타나는 능력, 또 선교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의 선교는 함께 모이는 것이다. 선교는 함께 모이는 것이다. 단 세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인다라는 그 행동에는 가치라는 것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없으면 모이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무리라도 무언가 공동에 추구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모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는가? 바로 기대감을 줍니다. 그 기대감으로 모이게 됩니다. 작년에 우리 티지민 선교팀이 가서 열심으로 정말 팬데믹이라는 긴 공백을 지나 티지민에 다시 그 땅을 밟으며 선교를 재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맨 처음에 목표한 만큼 왔다가 점점점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그래도 작년보다 많이 오겠지 해서 100명분 정도를 준비해서 첫날 올 거를 예상하고서는 이제 그 여름 성경학교를 열었는데, 근데 그날 130명, 150명 이렇게 우리가 준비했던 숫자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오면 모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작년에 발견하게 되었고, 그들이 기대하게 되었고, 그들이 1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임의 가장 큰 가치는, 그 증거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이번에 뉴저지 갈보리 교회에서 티지민에 있는 갈보리 교회에 올 거라는 그 기대감이, 그 기다림이 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게 된 것이죠. 기다림은 어찌 보면은 가장 수동적이고 정적인 단어처럼 보이지만 기다림처럼 능동적인 단어가 없습니다. 기다림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은 한결같이 그곳에 변화가 있고 그곳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는 기대와 또한 그 영적 가치와 기다림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일 수 있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영적 가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에 예배를 기대하게 하시고
또 이 날을 기다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다른 것이 더 좋다면 다른 데로 갔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기다림, 가장 가치 있는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역사가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지마다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티지민에 가서 또 티지민 지역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그런데 그냥 어떤 교회 정도가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제가 본 건 한 군데지만 그거와 동일한 교회들이 여러 군데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건물만 남아있는 교회입니다. 한참 붐이 있어서 그 멕시코 땅에 선교하겠다고 많은 교회들이 달려들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운 다음에 우리는 이제 교회 세웠으니까 큰일 했다, 참 귀한 일 했다, 거기까지만 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돌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갔던 교회는 건물도, 그 멕시코 땅의 건물도 굉장히 멀쩡하고 그리고 괜찮은데, 그런데 그 교회는 모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더 이상 생명력을 잃은 것이죠. 교회가 교회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모임이 있을 때에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임은 우리가 나는 안 모여도 되겠지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고 모이는 곳이 생명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티지민 갈보리 교회는 지난 팬데믹 기간을 지나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와 관계가 좀 단절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현지인 목사님이 그곳에서 기다림과 인내로 이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좋게 지어진 교회들이 많은데, 그곳에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던 교회는 우리 티지민 갈보리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현지에 있는 성도들과 또 목사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다시 부흥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과 인내,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모여서 그 모임 가운데 무엇을 했겠습니까?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5절 말씀부터 보면은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기다렸습니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기도의 은혜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나 똑같은 시간에 예루살렘의 각처에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모임은 어디에 있었는가? 교회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쳐다보고만 있었고 그들의 소리를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모인 사람들은 기도하였고 밖에 모인 사람들은 기도를 보고 있었고 듣기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선교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이 능동적인 그런 증거라면 기도는 말만 하는 것 같고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능동적인 능력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이, 사단이 공격할 때 만약에 그 사단의 공격을 만약에 보인다면 내가 몸으로 맞겠다 그러고서는 사단과 함께 칼을 들고 칼싸움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단하고 막 주먹 다짐을 하고 멱살을 쥐고 누가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아,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해보자. 여러분, 주먹으로 붙잡고 늘어지는 걸로 사단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다가올 때 무엇으로 싸웁니까? 우리는 능력의, 기도의 선포를 통해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영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려 할 때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으로 그 어떤 사단이 우리를 손끝 하나 댈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자녀들을 잘 이렇게 양육해서 자녀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들을 돌보고 싶고 또 자녀들을 좀 가서 좀 챙기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니 당장 펜실베이니아나 조금 한 2-3시간 거리만 돼도 매주마다 매 순간마다 가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찾아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매일마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자녀들을 돌보시고 또 가족들을 돌보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손이 닿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능동적인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힘이 있어 기도한 것마다, 믿음으로 고백한 것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한 무리는 듣고만 있고 바라보고만 있었고 그 제자들은 그곳에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에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능력, 내 의지,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순종함으로, 기다림으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그들의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불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뜨거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임한 사람과 하나님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불로 임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을 모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임한 사람은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한 것마다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평가하고 지적하고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표현합니까? 술에 취하였도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오해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임하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 티즈민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연약한 이들이 와서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이 와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가 이렇게 그 집회를 마친 다음에 와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기도하려고 그럴 때 그 여자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남편이 눈앞에 있는데 남편이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오늘은 행사 있고 뭐 먹을 것도 주고 뭔가 좀 이렇게 이 축제같이 하니까 자식도 또 나와서 발표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냥 방문한 거예요. 교회는 안 다니고 자기 아내와 아이는 뭐 가고 싶으면 가라 그러고 자기는 교회 안 다니겠다고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에 따라서 그 가족을 위해 열심으로 성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를 끝난 다음에 제가 그 남자분의 눈을 쳐다봤습니다. 흠칫 무서워하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교회 다니실 거죠? 물론 옆에 통역이 있으셨습니다. 이제 그 스페니쉬로 교회 다닐 거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저를 보면서 진실한 눈빛으로 교회 다닐 거라고. 할렐루야. 아마 오늘 주일에 같이 예배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로 모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진정한 영혼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공동체에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고백하는 사건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선교는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영적인 언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에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각 나라, 오늘 나와 있는 다 말하기도 숨차는 이 많은 나라에도 온 사람들이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알아듣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제자들이 각종 나라의 방언을 말하기도 하였지만 또한 그들이 기도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자기의 말로 알아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바람과 같이 임하셨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낙엽이 흔들리는 것으로 바람이 지나간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셨다는 것은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불의 혀에 갈라진 같은 것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 혀의 그 혀는 바로 언어를 상징합니다. 영적인 언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영어를 잘해서 스페니쉬를 하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앱이 하도 잘 발달돼가지고 앱을 열고서는 한국말로 얘기했더니 바로 스페니쉬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전달되는 것은 언어가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이 어떠한 말인가? 성령의 언어, 영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포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권능의 입술에 부정적인 것, 세상적인 것, 욕망적인 것이 다 떠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것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이 전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증거하며 고백하며 요청하며 나아갈 때에 공급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사 이 권능이 여러분의 말을 통해 선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축복하여 주십시오.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을 우리 성도의 모든 교제 가운데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포하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복음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허상이 아니라 복음은 진실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의 근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입술의 복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주시사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자체가 선교이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선포되는 것은 살아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교로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선교는 모이는 것이다. 할렐루야. 가족이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교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는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영적인 언어,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먼저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성령을 온전히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 복음의 능력을 전도하는, 선포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 선교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